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죠. 무엇을 흉내내고 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게 되었던 것 같았다가 살아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들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은사 집회다, 성령 집회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이 13절부터의 내용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성령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어요.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준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은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회들을 세상에 많이 세워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꾸미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복이나 신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인간의 죄성을 충족시켜주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평생 예배당 다니고 평생 예수 믿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지금도 밤에 그냥 케찹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미혹하겠습니까? 교회를 왜 무너뜨려요?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걸 많이 세워줘요. 그리고 거기를 세속적인 오락장소나 친목계나 무당짓거리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소위 부흥이라는 것을 일으켜준다고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올곧게 세상과 싸우며 분투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줘서 그 교회들을 화려하게 부흥시켜주면 이 교회들은 당연히 힘을 잃게 되겠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사탄은 이제 전략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죽여?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참 교회 옆에다가 엄청나게 큰 화려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참 교회가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저 화려한 교회들을 보면서 혹시 저게 진짜 아닌가? 이렇게 힘이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 계시록에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지 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죠.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러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우리의 인생 내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죠. 성경에서 물 하면 무엇을 상징하죠? 생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뱀이 뿜어내는 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식당에 가도 적어도 4-5개는 있죠. 말씀 테이프와 CD들이. 그러나 뱀이 뿜어내는 거짓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물에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걸러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7절.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그런 기복이나 신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무시무시한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요. 용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요. 그 무시무시한 용이. 그러니까 참 교회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을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수인 7과 3을 써서 하나님을 나타내던 777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가짜인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해 놔도 거짓 복음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